로마서 7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법의 사람 신자라는 제목인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7장을 이미 설교하면서 이 7장과 관련된 신학적인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이슈냐 했을 때 감리교와 장로교 신학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어떤 교단이죠? 감리교입니까? 장로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측이죠. 감리교와 장로교의 신학이 이 7장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7장에 나타나는 바울의 자신의 상태에 대한 분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묘사를 이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 얘기들로 이해할 거냐, 아니면 바울이 회심한 지금 상태를 묘사하는 본문으로 볼 거냐, 이렇게 나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회심 전으로 보고 싶어하는 교단은 감리교,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자기의 상태를 얘기하고 지금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장로교, 이렇게 해석이 갈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관점이 나뉘냐면 그 각자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그 교리적인 차이 때문인데요. 어떤 교리의 차이냐면은 신자란, 다르게 말해서 신자란 누구인가라는 그 교리가 다릅니다. 감리교와 장로교가요. 완전주의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완전주의. 뭔가 단어만 들어보면 뭔가 완벽한 존재, 이런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 이 신자에 대해서 이 완전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완전주의가 뭐냐 하면 이제 불완전하지 않는, 그러니까 특히 신자에게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절대 죄는 짓지 않는, 완전히 거룩한, 깨끗한, 선을 항상 행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주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이런 완전주의가 주로 주장이 안 됩니다. 장로교 신학에서는 완전주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신학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을 받더라도 완전해진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로교에는 이 죄인이 어떻게 살아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을 뿐 희망은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게 장로교죠. 근데 감리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 한국 감리교는 예전같이 그렇지 않지만 정통적인 감리교 신학에서는 이 성결과 거룩, 깨끗함, 이런 것을 엄청 강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감리교를 이제 영어로 하면 메소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번역을 하면은 규칙쟁이, 아니면 뭐라 해야 될까요? 방법론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규칙쟁이 하면은 이제 어떤 것 같습니까? 규칙쟁이. 메소디스트의 특징이 규칙쟁이라고 불렸습니다. 감리교는 처음에. 무슨 말이냐, 왜 그러냐면은 하루 일과를 분 단위로, 초 단위로 나눠서 이때는 기도를 몇 분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찬양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어떤 선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서 나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되고 하는 아주 그 세밀한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규칙들을 일일이 나열해 놓고 그걸 철저히 지켜야 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디스트라 불렸는데 그들이 감리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태생 자체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철저한 삶, 죄와는 전혀 상관없고 완전히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표였던 사람들이 감리교회가 됐죠. 장로교회랑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감리교가 극단적으로 나아갔을 때 성결운동이라는 걸 일으켰는데, 그 성결운동에서 어떤 교단이 나오냐면 성결교가 나옵니다. 감리교에서 성결교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완전주의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또 존재합니다. 아까 완전주의 같은 경우는 죄와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깨끗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선만 행하는 개념이었다면,
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죄와 너무 가까이 있는, 부족한, 연약한,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태, 그런 관점의 신자관도 있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근데 이런 육신적인 이런 신자관,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관점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 장로교회에 좀 많이 나타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은 타락한 존재지 않습니까? 이게 변명이 돼서 마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변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 육신적인 신자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장로교회 안에서 종종 나오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변명이 되면서 이 감리교회는 이제 못 견디거든요. 물론 요즘 감리교회 말고 정통적인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성도가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거나 세상 것들에 매여 있으면은 그걸 못 견뎌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바로 치리가 들어가는데 장로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봐줍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 은혜 교리에서 이제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다 이런 변명이 나오는데, 자, 이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완전주의, 육신적 신자, 이 두 가지를 왜 얘기하냐면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뭐가 성경적인 관점일까요? 둘 다 답이 아니니까 대답을 못 하신 거겠죠? 둘 다 답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정답이냐 했을 때 오늘 로마서 7장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했을 때 로마서 7장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육신적 신자관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7장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이 바울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자꾸만 바울이 지금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옛날 자기를 얘기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거나 아니면 이 본문을 자꾸 이상하게 해석을 하곤 하는데, 오늘은 우리는 이 로마서 7장을 바르게 이해해서 어떤 신자가 성경이 말하는 신자의 모습이냐 이런 것을 좀 살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잠깐 해야겠네요. 로마서 5장부터 7장의 맥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느냐 했을 때 구원의 확실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이제 5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네, 이 얘기가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장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장에 들어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6장 15절, 16절, 17절, 18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너희가 그러면 죄를 마음껏 지을 거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 이 얘기가 이제 되면서 6장 마지막에 이 본문들, 그래서 죄에게 너희 몸을 내주지 말고 의에게 내줘라. 다르게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확정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의를 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죄를 이겨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죄에게 몸을 내주지 않고 의에게 몸을 내주면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죄를 그러면 어느 정도로 얼마나 이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한 100개 중에 2개 지키면 되는 건가? 아니면 100개 중에 100개를 지켜야 되는 건가?
뭐가 신자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이 나오는 거죠. 여기는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세세하게는 첫 번째, 죄를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는가? 두 번째, 죄를 얼마나 이겨야 되는가? 그래서 7장 보십시오. 7장 초반부가 1절부터 13절입니다. 지난 설교에 1절부터 13절을 봤었는데 1절부터 13절 중에 4절부터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입니다. 그 앞절의 내용은 예화라 했죠. 마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자유롭게 됐듯이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다르게 말해서 책임이 없다. 매여 있지 않다. 이 얘기지 않습니까? 이 얘기가 뭐라고요? 죄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겨야 신자냐라는 겁니다. 그럼 신자가 아닌 건 뭘까요? 죄에 매여서 지키는 사람. 율법에 매여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신자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따라오실 수 있는가요? 죄를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되냐? 율법에 매여서 이기는 게 아니라 율법을 벗어나서 이기는 거다. 이게 신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가 아니죠. 지난 설교 때 그렇게 적용을 했었죠. 율법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체면과 강압과 폭력과 억지 가운데서 누군가에게 잘 보이거나 혹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그런 두려움 혹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소리 들을까 하는 두려움 억지로 그래서 신자인 척하는 열매들은 하나님이 열매로 취급을 안 한다. 그러니까 뭐를 열매로 취급하느냐? 율법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게 아닌데 의무가 아닌데 책임이 아닌데 그거 못 지킨다 해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닌데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봤을 때 사랑인 줄 알고 열매 취급을 하신다. 그게 신자의 열매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죄를 이겨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했을 때 얼마나 그러면 이겨야 되냐? 죄를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겨야 신자냐? 이 얘기가 이제 14절부터 얘기인 겁니다. 한번 14, 15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본문에서 나는 누굴 말하겠습니까? 나는이 누굽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여기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라고 말하는 이 나는 이 누굽니까? 바울인 거죠.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는 분명한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매치가 되십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된다고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사도가? 이게 매치가 안 된다고요. 또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도 사도 바울과 연결이 되십니까? 뭔가 이게 어색해야 됩니다. 사도인데 원하는 거는 못하고 미워하는 건 행한다. 이거 쉽게 말해서 죄를 짓기 싫은데 죄를 짓고 있고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거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게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 옛날 얘기야. 바울 옛날 자기 회상하면서 하는 얘기야. 어떻게 신자가, 어떻게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에 속해?
죄에 팔려? 어떻게? 감리교가 그랬다고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성경을 저보다 많이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봤을 때 하나님이 쓰신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도 하나님이 선별하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인물들 중에 완전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성경에 기록해 주신 그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 중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안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안 지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입니다. 누구만 완전하셨습니까? 인간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인간의 이름으로 예수만 완전했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그가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본문 14절부터 뒤에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하나, 뭐냐?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어떤 이중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화로 먼저 설명드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떤 예화냐면 좀 부정적이고 우울한 예화일 수 있는데 가출과 납치는 다릅니다. 그렇죠? 가출은 뭡니까? 자기가 나가고 싶은 마음과 결과적으로 나가 있는 상태가 동일한 거지 않습니까? 원하는 마음도 있고 결과적으로 집을 나간 것도 같은 방향입니다. 그게 가출이죠. 납치는요,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집을 나가 있습니다. 마음과 결과가 다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게 납치고 마음과 행동이 같은 게 뭡니까? 가출입니다. 이런 이중성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선을 향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행동은 악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이중성입니다. 신자의 이런 이중성이 왜 발생하느냐? 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두 가지 존재로 보죠. 두 개의 영역이 있는 존재로 보죠. 첫 번째는 영혼, 두 번째는 육신. 종교인은 다 그거를 믿습니다. 종교인이라 영혼의 존재를 믿는다고요.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이제 인간이 물질일 뿐이다라고 말하지만 종교인들은 다 인간에게 영혼이라는 게 또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말하죠. 인간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않은 타락한 인간은 이 영과 육이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영혼도 타락을 했고 육신도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것을 영혼이 안 바랍니까? 영혼도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똑같은 방향을 향하고 마음도 그쪽, 육신도 그쪽.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선택에 있어서 갈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육신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영혼이 구원받은 겁니까? 영혼만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회복이 됐는데 육신은 그대로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납니다. 방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과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신자관입니다. 그래서 완전성도 틀렸습니다. 또한 육신적 그리스도인도 틀렸단 말입니다. 왜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은 마음도 세상, 육신도 세상이 가능하다 말하는 거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자관, 성경적인 신자관은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원하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그게 신자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안 짓는 신자는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 안 합니다. 신자도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그 3장 다 보면 좋은데요. 3장 9절 읽으면
3장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본문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 하나님께로 난 신자는 죄를 절대 안 짓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원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원어는 지속적인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걸 안 짓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죄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를 잘못 해석하면 로마서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완전주의라는 오류를 벗어나야 됩니다. 완전주의가 왜 무섭냐? 첫 번째, 스스로 짐을 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사랑을 주고받는, 실수도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미안해하고 그 실수 때문에 더 노력하려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였는데, 완전주의를 가져오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야 될 것 같고 점도 없어야 될 것 같고 틈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렇게 숨막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조금만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신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젠 나에게 실망을 하셔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겠지, 내가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 내가 이 땅으로 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겠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이걸 용서해 주실까, 이런 이상한 절망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인데 왜 스스로 그렇게 하냐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완전주의는 옆 사람을 쉽게 비난합니다. 조금만 신자답지 못한, 자기 기준이겠죠, 신자답지 못한 행위와 삶의 모습을 살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따지고 갈등을 일으키죠. 그 완전주의가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안 그런데 이 정통적인 감리교회 가보면요, 거기는 돈을 쓰는 것도 함부로 못하면 택시 타는 것도 안 된다 합니다. 택시 타는 것도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취급이 됩니다. 물론 좋죠. 돈을 절제 있게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완전주의가 강요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변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완전주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육신적 그리스도인과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참신자는 다릅니다.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요,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그 영혼이 바라는 방향과 그 육신이 결국 목표하는 방향이 신자는 다르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요, 마음도 죄를 원할 수도 있지라는 말입니다. 신자가 됐어도 구원을 받았어도 아니 세상 사랑할 수도 있고 세상적인 것을 바랄 수도 있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 그래도 신자지 라고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신자는요, 괴롭습니다. 죄를 짓는 게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그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지 않거든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인데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신자의 탄식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신자의 탄식입니다. 불신자는 이 탄식이 없습니다.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고요. 탄식이 없습니다. 회개를 안 합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절망까지는 아니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환멸감이 없습니다. 모멸감이 없다고요. 나 같은 놈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난 너무 신자 같지가 않은 것 같아. 내 행동을 봐. 내 삶을 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같지가 않아. 이게 신자인데 없다는 것이, 이 마음이 신자인데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요. 그건 육신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참 신자는 한탄과 탄식과 한숨이 매일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괴로움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여행지를 정할 때 주일 성수의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신자는요, 여행지를 고를 때 주일을 못 지킨다는 것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죠. 갈등을 하죠. 여행지를 바꾸기도 합니다. 왜요? 여행 가고 싶지만 주일 더 지키고 싶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여행지 고르고 끝입니다. 주일 성수 못하면 못하는 거지.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해 볼까요? 화를 내놓고 신자는 후회합니다. 화를 내면서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 체험이라서 웃고 있겠죠. 제 아내에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나 보지. 아니 여보 하면서 1시간 내내 하면서 속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좀 가만히 있어라. 야, 좀 빌고 가.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신자죠.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요, 화를 내는 건 화를 내는 거고, 억울한 건 억울한 거고,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거고, 그리고 나서 후회가 없습니다. 미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화를 내면 내가 신자일까? 이 고민이 없다고요, 육신적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겠죠.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돈을 벌기 전에 내가 이 돈을 버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자는 내가 이 돈을 벌면서도 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돈을 사랑하는 건지를 고민한다고요.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도 그 얘기를 해줘야겠죠. 내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는지.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불편합니다. 내 자랑이 아닌가 이거? 마치 내가 이루어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올무에 빠지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육신적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자랑입니다. 내 자랑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물어주면 좋죠.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럼 쉽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게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르죠? 다르죠? 똑같지 않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적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변명과 타협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이걸 슬퍼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한숨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맨날 무슨 그럼 내가 맨날 울고 살아야 되냐? 매일 울어야 되나? 나 죄 짓는 거 많은데 그럼 맨날 회개기도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변명이 되면 안 됩니다. 신자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신자는 항상 의만 행할 수는 없지만 괴로워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하나님께 죄송스러워하고 그래서 찬양이라도 좀 부르는 그럴 수는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적용이죠. 마지막 적용입니다. 이거는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드려야겠는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요한복음 21장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다시 어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부 일을 하고 있을 때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무태서 그 해변가죠.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얼마나 잡았느냐 하는 걸 처음 섰을 때의 장면을 다시 연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사실 요한이 알아봤는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영을 해서 무트로 오죠. 허겁지겁. 그랬더니 이제 잘 보시면 본문을 잘 보시면 그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 물고기를 끼워서 예수님이 숯불에다 구우십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이 3번의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베드로는 3번 다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지를 주가 아시나이다라고 하죠. 3번을 질문을 하시고 3번의 대답을 듣습니다. 근데 아까 어떤 상황이라 했죠? 숯불에 고기를 굽는 상황이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어디서 부인했습니까? 화롯불 앞에서 부인을 했죠. 예수님이 공회에 잡혀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궁금해서 옵니다. 그때 화롯불 옆에서 손을 쬐입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네가 그의 제자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하면서 저주를 하는 상황이 화롯불 앞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화롯불 앞에서 3번의 질문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의도일까요? 근데 잘 보십시오. 근데 베드로는 그럼 뻔뻔한 건지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계속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문제가 나가는 거죠. 진심일까요? 진심일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부인은 안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3번의 질문을 왜 하실까요? 여기서 이중성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인정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 이해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연약하다는 것과 베드로가 목숨의 위협 앞에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유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를 하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는 질문을 3번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거를 깨닫고 다시 더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기도해 주신 본문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은 마음도 육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 신자들, 마음은 회복되어 영혼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여전히 범죄하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가기도 하는 우리를 다시 와서 사가지고 가시는, 다시 와서 사서 돌아가시고 다시 와서 사서 돌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살면서 많이 절망하지 마십시오. 많이 쓰러지지 마시고 쓰러질 때는 우리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 네가 약하다는 건 안다. 너가
마음으로는 날 사랑하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육신에 속하여 죄에 또 팔려갈 거 안다.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그래서 죽었잖니. 그러니까 언제든 돌아와. 그리고 자유롭게 기쁨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여줘.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단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자의 모습.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